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어떤 건 좀 덜 중요하고 어떤 건 조금 있다가 돼도 상관없는데 지금 당장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응답받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배워갑니다. 더 깊이 기도를 배워가게 하시고 분명하게 기도의 응답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우리 아들은 딱 나가네 그냥. 아주 착해요. 규칙적이야.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아멘.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닛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어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배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빈자리를 채운 사도 마띠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마띠아를 설정하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사도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사도라 불렀을까 합니다. 당시에 한번 찾아볼게요. 1장 21절 22절 찾으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뭐가 도대체 당시에 사도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뭘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된다. 그게 첫째.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면 마띠아도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사바라고 부르는 유스도도 항상 같이 다녔던 거네요. 12사도만 다녔던 게 아니는 거네요. 근데 그 시점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던 간에 함께 했던 사람이 첫째 사도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어떤 공부를 했거나 어떤 자격 요건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준, 집사가 될 수 있는 사람, 권사가 될 수 있는 사람, 장로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세울 때 우리가 주일 예배 출석 이렇게 중요시 여기며 말하는 이유가 있죠. 뭐냐면 항상 우리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때 있었는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보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항상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직분이 주어지면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사도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원칙은 항상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가. 그것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는 척 하는 사람 말고 진짜 부활의 증인인 사람들. 감사한 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한 500명 정도를 만났다고 하시니 그들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러고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에서 사도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었겠네요.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지목하진 않았어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도를 어떻게 선출했을까라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방식은 뭐죠? 제비 뽑는 겁니다. 추천제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러고서 이렇게 다수결 원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비 뽑았대. 왜 제비 뽑는 방식을 택했을까?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을 토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잠언 16장 33절. 16장 33절 구약성경 92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928페이지 전후에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거에 대한 믿음인 거죠. 내가 비록 제비 뽑고 있지만 제비 뽑아서 결정된 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전제가 된 거죠. 그래도 그들 중에 둘이 선택됐다는 건 둘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를 사실은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같이 나눴으면 하는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뭐부터 기도해야 될까? 그리고 뭐부터 응답받아야 될까? 오늘은 어떤 기도하러 오셨나요? 그게 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맞죠. 근데 오늘 해야 될 기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할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택합니다.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16절. 첫 번째,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써야 됩니다.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성경이 응하였으니 거기다 주청하죠. 첫째,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급함으로 어떤 중함으로 기도할 때 그 전제가 되는 건 다음 장 보여주시죠. 말씀을 통해 그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이 기도를 응답받아야 될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라고 물을 때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들려지지 않으면 조금 더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들려져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때로는 단어로 찾아질 때가 있고요. 때로는 문장으로, 때로는 내용으로 찾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마치 이거는 그 소위 점치듯이 이렇게 성경을 탁 펴서 그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도 가끔 그 방법을 썼대요. 이렇게 해놨다가 이렇게 딱 그러고서 이렇게 탁 찍기도 했대요. 옛날에도 진짜 무속적인 게 많았던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도 한번 딱 펴봤더니 그 성의 이름을 소아리라 하리라, 속히 도망하라라고 돼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근데 이건 점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가운데, 그래서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는 게 중요해요. 그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찾아지는 말씀이 있고요.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표현을 정확하게는 어떤 표현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제 느낌은 그랬어요. 제 느낌은 여러분의 말씀에 들려진 느낌을 찾아보시는데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단어가 돋보기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이는 것처럼 그 단어가 확 눈에 자꾸 들어와요. 성경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본문을 읽는데 그 단어가 자꾸 눈에 띄어요. 그렇게 될 때 그 단어에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통해 그 뜻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같이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의 깊이와 넓이 없이 바르게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깊이도 있어야 되고 넓이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많이 보는 것이 내게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근데 깊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깊이와 넓이를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채워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응답받는 기준은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통해서 내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단어를 찾아내는 겁니다. 때때로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하시죠. 그런데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장 14절, 24절. 14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거기에 줄쳐놓죠. 오로지 기도에 심취니라. 이건 사전 기도입니다. 먼저 앞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을 우선으로 기도할까를 찾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적어놔 주실래요? 무엇을 우선으로 찾기 위한 기도. 굉장히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120명이 모였는데 120명이 한 가지씩만 기도 제목을 내도 120개잖아요. 사도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뭔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한 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없이 기도하게 됐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내가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무슨 기도하러 오셨어요? 라고 말했을 때 오늘은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급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했을 때 순서적으로 어떤 기도에 대한 선별은 아니지만 그 중요한 것부터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도 제목이 너무 많다 보니도 있지만
그 중요성을 잘 몰라서 우선순위에 맞지 않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건 조금 더 신뢰로 편하게 말하자면 부모에게 자녀가 구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오늘 뭐 먹고 싶어? 말 못하면은 엄마가 알아서 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순서를 정해 주시는 거죠. 근데 때로는 내게 급한 게 그게 아닐 때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1장 14절의 기도는 기도를 선별하는 기도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이 기도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우선순위로 기도할까를 찾는 기도가 됩니다. 근데 반면에 24절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돼요.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증에게 택하신 바 되어. 이건 분명하네요. 무슨 기도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기도가 되죠. 내가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중구난방 기도하지 마시고 사전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아니면은 뭐 우리 상황을 위한 기도, 국가를 위한 기도, 다양한 기도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뭔지를 선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주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건 무슨 말일까요? 깨털듯이 솎아내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내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겨져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서 노트를 드렸던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계속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할 기도가 뭔지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중요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두 번째 방법이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다. 일단 이름만 봐도 한 사람은 이름이 세 개고 한 사람은 하나예요. 중요성으로 보거나 아니면 상황으로 봤을 때 앞선 사람이 좀 더 유명하거나 괜찮은 사람이겠죠. 그렇죠? 장성부터 얘기하고 차남 얘기하게 돼 있잖아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1번에 먼저 바사바를 먼저 한 얘기는 사람들의 인지도가 바사바가 더 많은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이 마띠아인 거죠. 그런데 제비는 누구에게 뽑혔죠? 마띠아에게 뽑혀요. 이때 중요한 게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생뚱맞아요. 내게는 맞지 않아요. 이거 아닌데? 그래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매우 중요하죠. 지금의 과정들 잘 한번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택된 기도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결정된 기도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명료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해주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도구를 통해서 내게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는 말씀, 끊임없이 그 말씀의 베이스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그 수많은 기도 중에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내게 중요한 기도를 딱 잡았다면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응답될 수 있도록 다음 한번 보여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 절이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럼에도 마띠아는 이후 성경 어느 곳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12명 중에 하나잖아요. 오히려 사도행전을 그러면 쓰였으면 1장에 마띠아를 선택했으면 최소한 2장은 나와줘야지. 2장까지는 못 나오더라도 그 다음 절에도 마띠아도 뭐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를 사도로 뽑은 건 잘못된 선택일까요? 이게 문제가 돼요.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왜 그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을까가 중요한 거죠.
120명이나 모여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으로 찾기도 하고 선기도 다 배제하고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기도하자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해서 드디어 맞대를 뽑아놨더니 그 다음에 맞대 하나 한 일이 없어요. 이게 뭘까? 다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경우 첫째, 지금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도들에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따랐던 사람 중에 그냥 순교한 것도 아니라 자살을 했는데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12명인데 그 중에 120명 중에 하나도 모자를 판에 12명 중에 하나가 자살을 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죽은 이유가 예수를 팔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한 걸음 더 갈 수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의 최선을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와 체험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의 쓸모는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쓸모가 필요한 거죠. 지금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예수는 뭐라고 했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표현으로 하시죠.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미래지향적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언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늘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에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니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최선으로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오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내일은 그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여기시고 그래서 그 응답을 해주셨는데 다음 날부터는 그게 쓸모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날의 은혜는 한날에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게 만나의 사건이죠. 만나의 사건은 그날 하루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는 두 가지로 되는 거죠. 지속되는 은혜가 있고 그날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지속적인 은혜도 있지만 내게 오늘 필요를 채우는 은혜가 어찌 보면 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이게 아침에 하는 기도가 좋다는 거죠. 저녁까지 죽으라고 고민하다가 걱정하다가 저녁에 이제 잠들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날 새벽에 그냥 밤잠을 못 이루고 잤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서 말한 대로 많은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날 만나처럼 그날 내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를 그날 못 누리면 다음 날은 썩어 없어져요. 소멸돼요. 그래서 다음 날 그 기도가 응답된다 한들 그게 내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띠아는 이후에 전설로는 어떻게 해서 순교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시에 사도들과 120명의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제일 먼저 해결할 문제는 마띠아가 아니라 사도의 수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하나 더 우리가 기억될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은 뭘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내 기준에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은혜를 주고 싶어도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는 허락되질 않습니다. 은혜를 줘봐야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인정해야 돼. 내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소소한 기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배고파요? 밥 먹고 싶어요? 이것도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예, 오늘 하루만큼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누적될 때 지속적인 은혜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폭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중이라면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최선의 방법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이게 가장 최선은 아닐 겁니다. 절대적인 최선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과정 중에 가장 최선일 수가 있어요. 혜린이 병원 바꿔야 돼요. 바꾸는 게 맞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근데 될 것 같거든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오히려 낭패 볼 수도 있어요. 필요한 때가 있어요. 결단할 때가 있어요. 포기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놓치면 그게 지속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안 하면 다른 때 그걸 아멘 한다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방법을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선의 방법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해야 된다, 오늘 해야 된다 그러는데 오늘 안 하면 내일의 만나는 오늘의 만나가 아니에요. 정말로 요거는 간절히 여러분한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돼요. 내일 피곤하니까 내일 와서 기도해야지 그거 안 돼요. 오늘 기도해야 돼요. 왜? 오늘의 은혜를 오늘 구해야 되고 오늘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건성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이라는 건 뭘까요? 목숨 다하는 거예요. 목숨과 바꿀 수 있는가? 정말 그것이 간절함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 너무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의 기반 위에 하나님의 간섭을 위해 기도하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 놓고 수용해 놓고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기도할 때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강사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무슨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뭐 실수하지 않고 뭐 어떤 상황 뭐 이런 거 다양한 기도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계속 요즘 기도해요. 계속 주일날.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딱 기도를 멈추게 하세요. 이제 됐다. 그러면 그때 제가 하는 기도는 그렇게 바뀌어요. 이게 제 주관적인 기도입니다. 이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요. 그리고 제 손을 떠나요. 제가 할 열심을 이제 안 해요. 왜요? 제가 할 건 이제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니까.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최선으로 막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돼요. 그때까지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됐다 그러면 그때 멈추시면 돼요. 멈추시고 하나님 이제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 감정적인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 대한 확신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쉬워져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과정에서 지속해서 기도해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몰라요. 애가 계속 보챈다고 좋은 거 주지 않아요.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보채는 것이 적당했을 때 보답이 있는 거지 계속 보채면 오히려 줘야 될 것도 안 줄 수가 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뭔가요? 오늘. 미래지향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진짜 중요한 기도가 뭘까? 오늘은 그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최소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그때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니요. 내년부터가 아니라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 기도 시간을 좀 길게 가져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도 가져보세요. 그래서 새벽에도 새벽 예배 꼭 안 나오셔도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데 바빠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멈추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머물러 주세요. 그러면 그 머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평강과 그 확신을 누릴 때까지 기도하는 연습과 응답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해결을 할 게 있다면입니다.
그냥 감사할 게 있다면 오늘 감사하고 가시면 되고요. 맨날 그랬으면 좋겠어. 맨날 감사 기도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그렇지는 않으니까. 첫째, 지금 최선의 방법을 위해 기도하기. 지금 최선입니다. 지금 최선. 내일이 아니라 지금 최선. 두 번째, 말씀의 기반 위에 하나님의 간섭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응답은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마띠아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